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박용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지만 늘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사랑이 식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12월을 맞이하여 돌아보니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고 늘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대림절과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추운 겨울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기억하시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삶의 터전이 파괴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변화되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는 담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만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윤택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배의 희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신대원에 입학하면 의무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자마자 방학 동안 먼저 이 두 언어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는 대학 때 히브리어가 있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이 방학 3주 동안 하는 수업인지라 매일 수업하고 매일 과제가 나옵니다. 생소한 히브리어를 3주 안에 기초를 다 닦아야 되니까 다들 힘들죠. 현대에 사용하는 언어도 아니고 고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를 짜주고 조장을 선정해 줍니다.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대학 때 잠깐 들었다는 이유로 제가 조장을 어찌 맡게 됐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대학 때 배우는 거랑 대학원 때 배우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주간 기초과정을 마치고 기말고사를 보게 됐는데 이 기말고사를 잘 치르지 못하면 그 다음 학기에 열리는 구약학 같은 중요한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모르고 구약학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들 열심히 기말고사를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저희도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계속 모이고 같이 또 외우고 예상되는 문제도 풀고 문법에 맞는지 뭐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장인지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모르고 그러면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서 답을 알아오기도 해야 되고 또 문법 해석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성적이 나왔는데 같은 조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A 아니면 A+이 나왔는데 저만 성적이 안 좋은 겁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고 제 성적이 좋을 리는 없는 거죠. 시험은 어차피 암기를 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가르쳐 주고 뭐 교수님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제가 그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정확히 암기하지 않고 정확히 알지 않은 채 시험을 치러서 저는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안에 분명히 속해 있고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준비되지 못한 것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또 우수한 성적을 받은 조에 제가 속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암기하지 못하고 제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과, 심판이 있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종종 행함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여기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 예수를 주시라 하는 그 고백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내가 주여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데 구원이 있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2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행함의 분명한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행함의 강조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입술의 고백의 강조점이 있는 건가? 요점이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행함으로 나타난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중요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든 삶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든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광에 보좌에 앉은 임금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2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고 주님을 위해서 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오늘 23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목마를 때도 목을 축여주고 나그네 된 것, 헐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돌보고 줄인 것 먹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볼 사랑의 마음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사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돌볼 그런 사랑의 마음도 전혀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줄이실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 공양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달란트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주인은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둘 다 얼마 남겼는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는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치하합니다. 얼마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가? 1달란트 맡은 자에 대해 주인이 한 말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혹시 이 돈을 가지고 잘못 운용해서 손해를 보거나 또는
어떤 해를 입게 되면 자기가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 땅에 묻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런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주인이 달란트를 그에게 주면서 무엇을 원했는지, 주인의 명령이 무엇인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주인인 줄만 알았어도, 주인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만 했다면, 그러면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인이 얘기하죠. 주인의 마음에 관심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 주인의 바램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 그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책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심과 기준과 마음이 전혀 주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이 입술의 고백,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또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없이 충성하고 다 좋은데 그 역시 정말 주님을 마음에 담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 내가 주님의 몸을 닦아야지, 주님의 몸을 잘 모셔야지, 이런 마음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 묵상, 암송, 통독,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구제, 봉사, 헌신 등등 사랑의 실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열렬한 그 사랑이 없는 기도는 그냥 다른 종교의 수도와 별다를 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없는 실천은 사회 봉사나 별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산상수훈 말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쫓아가고 주님을 자꾸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 자연히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이 나오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되고 자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8번이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을 들으러 나온 그 사람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려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함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지은 존 뉴튼 목사님의 제자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제목을 가지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 사람이 처음 이 노예 해방을 위한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 노예나 나나 하나님의 똑같이 존귀한 자녀인데
이럴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해서 그 일을 뛰어들고 시작한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편만한 그때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사회적 위치와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법을 개정해 나가는 일들, 그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싸움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그 싸움이 절정에 이제 이르러 갈 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방문했던 한 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윌버포스 씨,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온갖 반대와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이런 것들을 막아내면서 정말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던 그때 한 부인이 와서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마디 묻습니다. 이 질문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렇게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은 정말 성경 말씀을 살아내고 이루는 일, 의로운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확장해 나가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그 일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보다 더 헌신할 수는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 그야말로 영혼 없이 일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어느새 정의를 세워야 되는 그 명분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이 부인의 질문을 통해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주님 없이 그냥 기도하고 주님 없이 그냥 봉사하고 주님 없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주님께서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또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아는 일에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늘 계속되지 않으면 그 준비되지 않은 삶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히브리어 성적이 좋은 조에 속해 있었고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어도 결국 제 시험 성적은 잘 안 나온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것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7장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그러니까 징계받아 마땅하다, 망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 정말 타는 듯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 그냥 망해버리기를 바란다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역시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만 묻습니다. 궁금해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룩인데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 사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쉽지 않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뭘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 일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영생 얻기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영생 얻게 하는 것이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내 성품을 바꾸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임을 맡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아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깊은 사귐으로 나가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 이것을 단기간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최소한 이제 12월이 됐는데 올 1년 동안 눈꽃만큼이라도 나는 주님을 더 알았는가? 나는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져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주님과 사랑의 대화가 조금이라도 더 가능한가? 주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요청할 때 이렇게 좀 안 친한 사람이나 안 친한 존재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친하게, 조금 더 친밀하게, 조금 더 가깝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정말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기를 너무나 원한다고 우리에게 가슴을 토하며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지내고 더 깊이 알면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부부도 많은 경우 닮아간다고 하죠. 얼굴이 꼭 닮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비슷해져 갑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한 횟수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주님과 최소한 그만큼의 시간을 보냈으니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려고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자연히 닮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불붙는 듯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힘써 주님을 알아가라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어져 가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동안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혹 내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열심히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 아버지와 친밀해져 가려 하지 못했고, 동료와 친구들을 대하면서도 친구 되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귀어 가려 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면서도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알려고 하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 대림절인데, 그러니 주님, 마치 준비되지 않은 저 구유처럼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나 여기 주님 임하여 달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친밀히 사귐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니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터에 나의 모든 삶에 주님 오시고 또 오시고 가까이 오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내게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렇게 주님이 계셔 주시기에, 주님이 또 나를 찾아와 주시고 임해 주시기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한치라도 더 닮아가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정말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 역사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충성도 했고 참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우리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들을 통해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남게 되었는지 말씀을 비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이 복된 대림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지 못함을 주님 아시고 친히 먼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열망하며 기다리오니 나의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내 안에 거해 주시기에, 주님이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기에,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그것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영생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